오늘 우리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성경 구절 읽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같이 찾아보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좀 통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다려 드릴게요. 맨 마지막 장 48장 30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의 전체 개요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고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 번 설명 듣는다고 다 기억되는 게 아니니까 괜찮으시면 이렇게 지난주 강의안을 버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대선지서 읽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또 이 여름 더운 날 차라리 대선지서가 1월 달에 있었으면 우리가 작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읽을 수도 있을 텐데 1년 중에 가장 좀 여름 휴가도 있고 덥고 또 지칠 때에 이 대선지서가 있다 보니까 유난히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왔다고 그랬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대선지서 에스겔서의 두 번째 시간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29절을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에스겔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20구절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목차 있잖아요. 에스겔서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목차 정리해드렸죠. 그거랑 14가지의 잡혀온 지 몇 년, 몇 월, 몇 해라고 하는 14번의 연대 이정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그걸 보면서 또 오늘은 20가지의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저랑 오늘 이제 20구절 찾아보면요, 에스겔서를 읽지 않았는데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읽었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다른 선지서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말씀을 하는 까닭은 내가 그 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About Bible이라고 그래요. 그 책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Reading Bible, 성경을 읽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효과가 있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구절 발췌해서 읽기, 함께 읽기 이런 걸 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또 이 보람을 뜬뜬시키기 위해서는요,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통독 오디오 틀어놓고 일주일 집중 훈련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지치든 뭐하든 간에 일주일에 끝나고 나면 다 일독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안 읽은 것보다는 뭐 10배, 20배 낫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구절 찾아 읽기가 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올해는 그냥 좀 단순하고 좀 뚝심 있게 그냥 읽어가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함께 읽는 구절 찾아 읽는 한번 맛을 저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에스겔서는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플롯,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 단순해서 이렇게 29절 정도 찾아서 함께 읽으면 그냥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그 20구절을
29절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한 단락에 서너 구절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다 타이핑을 쳤어요. 복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가는 느낌처럼, 또 제 성경책에 몇 달 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새로 또 이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책인데요. 제 성경책도 에스겔서가 안 읽었으니까 이 성경책으로는 처음 읽는 거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임상 실험하듯이 제가 29절을 다 밑줄도 쳐보고 형광펜으로 또 자판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의 안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고 1장부터 48장까지 20가지의 구절, 에스겔서, 제가 제목을 에스겔의 흐름을 파악하는 20구절을 함께 찾으면서 천천히 갖고 오셨죠? 색연필 갖고 오셨죠? 밑줄 치면서 저와 함께 에스겔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읽어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에 그리고 참고가 될 수 있는 그 에스겔 성전,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이에요. 실제 있었던 건 아니고, 에스겔서의 조감도가 인터넷에 보니까 잘 만들어진 그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감도처럼 밉체로 잘 만들어진 게 있어서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담아드렸는데요. 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가 5부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5번째 5부는 40장부터 48장까지 계시록과 같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잡혀온 지 25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그 예루살렘이 현실은 황폐하지만 예루살렘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묵시록과 같은 에스겔서 오후에 나오는 성전 모형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에스겔서 흐름을 통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20구절, 제가 발췌한 20구절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에 나와 있는 시작은 우리 소명장부터 시작해야겠죠.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밑줄을 치죠. 이렇게 하도록 해요. 함께 읽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릴 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장면을 소명장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 이렇게 받는 환상을 말하는데요. 그 장소가 갈대아 땅,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 사람이고요. 그발 강가, 운하공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운하공사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이죠. 거기서 그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던 날 두 번째 말씀은 2장 8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씀 맡은 자, 선지자, 나비, 말씀 맡은 말씀 사역자들의 숙명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두루마리를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두 번째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말씀을 먹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 선지자의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자라는 표현이 여담으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아들. 근데 달라요.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읽을 때 인자는 선지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단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스겔서 2장 8절과 9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책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 자, 제가 꼽은 세 번째 장면은 3장 16, 17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먹고 나만 배부르려고 하는 건가? 아니죠. 말씀을 주신 까닭은, 말씀을 맡은 까닭은 이 말씀으로 전하여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3장 16, 17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이제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가슴이 뛰는 구절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책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현대의 이 강단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설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설교는 사람의 말과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비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말과 똑같으면 무슨 말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교자를 보면서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말 만담처럼 하면 안 되지, 성경을 이야기해야지라고 어떤 기준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거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이 뭘까?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니 너는 그것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참 이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근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역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이 나비, 말씀 맡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를 전하고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1장부터 3장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제1부 선지자 에스겔의 소명 환상 내용에 제가 꼽은 세 구절입니다. 자, 2부로 들어갑니다. 4장부터.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꽤 길죠. 에스겔 5부 중에 제일 긴 파트가 이 두 번째 제2부예요. 유다가 왜 망했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난을 당했나? 황폐해진 이유, 이런 것들이 4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꼽은 네 번째 말씀은 4장 1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로 3절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징조, 사인,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는가, 그것을 설교하실 때 네 가지 사인, 그리고 네 가지 비전, 환상, 네 가지 설교, 네 가지 비유, 패러블,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설교해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네 가지 징조예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읽었던 1절로 3절. 뭐라고 말합니까? 토판을 하나 갖고 오래요. 토판 뭐라고 할까요? 기왓장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흙으로 지은 판, 기왓장 하나 갖고 오고 인자야 에스겔아 거기다가 예루살렘 그림을 하나 그리래요. 애들을 하듯이.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그 주변에 토성을 쌓으래요. 그리고 공성태, 그 토판을 깨는 새총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그 사이에
마치 이 성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 같은, 철판을 가져다가 기왓장에 그린 예루살렘을 둘러치라는 거죠. 이게 20년 전 상황인데, 20년 전이 아니군요. 이로부터 13년 안에 망하니까 무슨 장면을 지금 징조,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 아시다시피 이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13년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 때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망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4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좌우로 눕는 표적, 이거예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성경 읽진 않을 거고요. 제가 4장 1절로 3절에 4가지 사인을 연속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으래요. 너 잠잘 때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래요. 결렸겠죠, 진짜로.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불편해도 그 행동 설교 사인이니까.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자래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40일 누워 자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을 상징하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자는 것은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셨고, 세 번째가 부정한 떡. 그렇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밥을 먹는데 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열대 지역에 가면 초식 동물이 배설한, 그 코끼리 같은 짐승이 배설한 그 배설물은 그 안에 섬유질이 많아서 그걸로 불을 피우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인분으로, 사람의 인분으로 밥을 지어 먹어라, 부정한 떡. 그것이 이 삶이 고단, 부정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인분은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그 인분으로 떡을 굽는 것을 대신하고. 근데 4번째 징조가 머리카락과 온몸의 털을 가져다가 5장 2절에 있어요. 성읍 안에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바깥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그러니까 머리를 싹 깎아서 머리 모숨 한 모숨을 가지고 와서 칼로 치고 공중에 나르고 뭐 불사르고, 이것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화재가 나서 3분의 1은 열방에 끌려가는. 근데 이게 이 13년 후에 일어날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중에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벌써 10몇 년 전에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설교 4가지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하나만 읽어봤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또 꼽은 말씀은 8장, 지난주 본문이죠. 8장 가보실래요?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묶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해 6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묶음은 4가지 환상이에요. 이것은 그때 그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천지 사이로 끌어올린 다음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있는 질투의 우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 또 이어지는 사륙 현장의 환상, 그리고 바퀴,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 바퀴와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싼 환상. 근데 이 환상을 왜 보여줬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우상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4번째 25명의 악한 통치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환상, 그게 8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 묶음이에요. 그리고 이 4가지 환상이 끝나면 12장부터 4가지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요, 제가 꼽은 말씀은 12장 3절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12장 3절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서부터 네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행동 설교 두 개, 그다음에 오랄,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설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설교인데요, 목사님 이사 가고 있는데요, 선지자. 네,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동 설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행동 설교를 통해서 대낮에 행장을 꾸려서 이사 가는 모습을,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장로들 말고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내용을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에스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나 이사 갑니다. 아니, 포로가 이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실제로 이사 간다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모습을 보면 지금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과 연합하고 또 옆에 결국 배신하게 될 주변 사람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의 이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혹 생각이 있으리라. 결국은 잡혀올 것이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올 것이라는 것을 행동 설교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근데 근심하는 막 괴로운 행동 설교를 막 머리에 띠를 메고 끙끙 앓거든요. 애간장이 타요. 그것을 통해서 행동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스마야를 비롯한 이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 망하기 전에 화평하다 머리에 입에 먹을 것만 주면은 복 받을 거야 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 번째 설교를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설교는 장로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네 번째 이 버벌 설교, 이 언어 설교를 하죠. 이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말씀 묶음. 네 번째 말씀 묶음은 네 가지 비유입니다. 15장에 있어요. 일곱 번째 제가 선택한 본문인데요.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거 비유의 시작입니다. 비유는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설교는 땔감으로 던져버리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수풀에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푸르렀어요. 쓸만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잘라서 불에 화목으로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과 배신 비유. 피덩이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씻기고 잘 키웠더니 준수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살기 원했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다 크더니 바람나서 돌아다닌다, 뭐 그런 비유가 있고요. 또 독수리 두 마리 비유, 북왕국 남왕국 비유고요. 그 메마른 포도나무, 결국은 처음에 포도나무는 풍성한 수풀에 있던 것을 잘라서 불에 던졌는데 마지막 비유에 가면 그냥 사막에 내뒹굴어져서 바싹 말라버린 포도나무 비유를 보여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의 그러니까 따로 비유 같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패러블이었던 거예요. 은유 비유였던 거예요. 자, 여덟 번째 말씀은 24장 가볼게요. 2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2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를 하나 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네 가지 표적, 환상, 설교, 비유의 말씀 묶음을 결론적으로 24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아요. 네, 결론, 랩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결론으로 하나 딱 모으는 거예요. 녹슨 가마의 행동 비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마를 하나 거는데 그 가마가 녹슬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다가 고기를 넣고 팔팔 삶아서 24장 11절, 우리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부분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가능하면 24장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설교하고 보여줘도 사람들이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녹슨 놋가마 같은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뜨거운 불,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안에는 녹을 싹 지워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24장에 암시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가장 긴 4장부터 24장까지의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단락 2부가 끝나고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요. 3부는 뭐죠? 이제 이 남왕국 유다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심판 이야기죠. 먼저 제가 그 중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세 구절만 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부 넘기기 전에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가장 큰 단락 4장부터 24장 하나님의 말씀 묶음이다. 네 가지 묶음이 있죠. 첫째, 네 가지 뭐였죠? 네 가지 사인, 징조, 표적, 네 가지 환상, 네 가지 설교, 네 가지 비유. 24장에 가면 녹슨 가마에서 녹을 싹 제어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설교를 딱 정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25장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열방,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이 의리 없고 고약한 녀석들아 하면서 열방 심판 설교가 나오는데 25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가 나오는데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묶어놓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게 유다를 중심으로 동쪽 나라, 서쪽 나라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끝난 다음에 26장에 가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2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10번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26장부터는 이제 두로와 시돈, 그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두로를 꾸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로가 남이 잘못되는 거를 자기가 잘 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 뜻이에요. 두로가 생각하기로 아하 만일의 문이 깨어졌다, 즉 예루살렘의 성문이 깨어졌으니 그 이익이 나한테 올까? 이제 나한테 이 팔레스타인 땅의 헤게모니가 나한테 올까?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두로 너 좋아하지 마라, 너도 죽는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 이 기회에 내가 한번 1등 해볼까? 두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루시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환상 중에 비유로 두로의 뒷모습이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될 줄 알다가 그러다 떨어지는 그 아침의 계명성 루시퍼와 똑같구나. 그러한 상징 비유가 나와서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천사가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감추어진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두로가 하는 일과 똑같았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끊어질 때 그 반대급부로 자기네가 잘 될 줄 알고 남이 잘못되는 것에 박수치는 자들아 너도 같이 죽는다. 그 얘기가 두로 환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에 대한 세 번째 꼽은 말씀은 29장으로 가시겠어요? 열방 심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9장 1절과 2절입니다. 29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 곧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끝판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심판, 우리가 25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26장에는 두로와 시돈 6개 나라가 나오는데 7가지 나라를 심판하는데요. 7번째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이 애굽이에요. 애굽이 아주 그냥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에스겔의 열방 심판의 거의 90%, 80%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여기서부터 6번 애굽 너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6번 반복돼요. 이 구간이 제일 읽기가 좀 지루해요, 사실은. 그런데 잘 보면 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요즘에 만나는 인간 군상들 혹은 내 마음에 있는 부정한 마음으로 빗대어 읽으면 콕 집어서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배신감, 내 안에 있는 그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묘한 고약한 심보들이 6번에 걸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3부가 끝나고요. 에스겔에서 제4부 33장부터 39장까지의 절망 속에서 희망 얘기. 왜 절망일까요? 드디어 33장에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꼽아온 12번째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 장면입니다. 33장 21절부터 22절. 33장 21절 22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는 그 10째 10월 5일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이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했습니다. 4월에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12월째에 이 소식이 들렸으니까 경황 없는 중에 그 도망쳐 나온 사람이 소식을 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전해주기 전에 전날 밤에 주의 영이 나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는 패망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황폐한 나라의 희망을 얘기해요. 33장서부터는 희망 섞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번째 말씀이었고요. 자, 어떤 희망을 주시나 크게 3가지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강의 한 3페이지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도자의 재앙이 사실 제일 큰 거였거든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 현대사회를 봐도 제가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 또 지금도 가난과 기근, 전쟁에 고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지하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민족성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위치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은 지도자의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하자원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하자원을 한순간에 만들 수 있습니까? 혹은 뭐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가 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들어서 저기 유럽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많은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나라가 복을 받을 때 그 징조는 사람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목자, 새로운 지도자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이 망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된 백성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희망은 새로운 목자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두 번째 희망은 그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읍,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소망은 그 황폐해지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대표로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4번째 제4부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소망 34장 33절입니다. 34장 23절. 네. 34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새로운 목자가 오실 텐데 그분이 다윗이래요. 이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 빵이다, 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예수님의 그 성취 말씀이 에스겔서부터 쭉 예언되고 고대하던 그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가 본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나는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조상의 전통을 어긴 것도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붙잡힌 겁니다.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선지자 때부터 이 황폐한 땅에 새로운 목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두 번째 해목은 그 성읍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건데 36장 35절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36장 32절부터 38절이 제가 너무나 힘 빠질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 중에 35절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아멘. 저는 여기 32절부터 38절 이 단락만 읽으면 막 힘이 납니다.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이다. 황폐한 땅에 성벽이 세워지고 도시가 재건되고 거기에 사람 살 곳 되게 하겠다. 제가 북한 땅을 보면서도 북한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거기 못 간다고 자꾸 북한 가지고 장사하면 안 돼요. 북한은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소망할 때 평양이 그 김일성 주체탑이 다 무너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다시 사람 살 곳 되고 거기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꿈을 꿔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더라도 무너진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성읍이 복원될 것이다. 결국은 사람, 주민이 많을 것이다.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희망이었고요. 세 번째 희망은 이제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죠. 37장 9절. 이 37장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마른 뼈 환상이에요. 다 죽어있던 사람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 이 정체성이 사도 바울이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얽매이는 바가 없다. 볼까요? 우리 37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부가 끝나고요, 이제 5부 40장에 딱 들어가면요,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40장은 그냥 묵시록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묵시록이 두 개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고요,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묵시록이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미래에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묵시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는 하나의 고정된 플롯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후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게 하나의 묵시록의 이 패턴인데요, 에스겔서 묵시록에는 이 앞에 무너진 내용이 없어요. 희망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이 땅의 종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종말을 이 땅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으로 치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 희망만 얘기하는데 제가 그중에 5구절만 꼽아봤어요. 먼저 40장 1절,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묵시의 첫마디 40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묵시록은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고, 이날도 머리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확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는 황폐된 그 땅을 다시 재개발하시는, 다시 재건하시는 이야기예요. 성읍, 새 성읍의 재건. 두 번째 말씀은 43장 4절 5절입니다. 43장 가볼까요? 43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43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포로로 잡힌 지 14년 되던 해, 내가 사로잡힌, 자기가 포로가 된 지 25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이 황폐하지 않고 성벽이 있는 성읍이 새 성읍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그 새 성읍이 됐다는 것 정 가운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43장 4절과 5절 보니까 그 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그 20년 전에 떠난 불전차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새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보여주시죠. 환상으로. 그래서 47장 1절 가보실래요? 47장 1절에 가니까 그 성전을 측량하는 사람이 나와요. 측량을 했고 벌써 다 함께 따라가면서 측량을 했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줘요. 47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이게 18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쭉 나와서 번제단을 만나는데 번제단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싹 비틀어서 성전을 타서 남쪽으로 쫙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아시죠,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가슴 헤엄칠 정도 되는데 그렇게 물이 많아졌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9절이에요. 47장 9절.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냐? 47장 9절 19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 생수가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환상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죽은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들이 소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가지 말씀을 읽었고요. 이렇게 새 성읍, 새 예루살렘, 새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거기서 생수가 콸콸콸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고, 이 환상의 맨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장 35절, 마지막 20번째 말씀입니다.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의 신도시, 새롭게 재건된 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샴마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샬롬이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진짜 여호와 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샴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there,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을 또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육신 사건, 우리와 함께 거하신 사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뜻이 이게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말은 네 속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이래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말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잖아.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인정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coming, 오고 있다.
예수께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거죠. 물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또 공간적 또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도 대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흐름, 5부에 걸친 흐름을 20가지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 말씀에 이게 바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샴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다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초원교 예배당을 보면서 이 은혜우리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당보다 성전이란 말보다 예배당이란 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곳만 성전이 아니거든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이곳도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성전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성전이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 저녁 식사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가족들 섬기고 설거지 하시고 빨리 와야 되는데 급하셨습니까? 여호와 샴마의 언약은 우리들이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도 여호와 샴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을 가진 우리는 목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이 신앙은 새 예루살렘, 새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전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중심의 하나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다. 끝으로 여러분, 이 여호와 샴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언약, 새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요. 시간이 됐지만 제가 오늘 조별 모임이 있어서 5분이라도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다 썼네요. 제가 우리 그 구절만 찾고 오늘 마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29절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한번 쭉 읽어볼게요. 7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한번 빠르게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성경 제일 끝에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여호와 샴마 새 예루살렘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 샴마, 그 뜻이에요. 자, 4절. 그렇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생명수 이야기가 22장에 갑니다. 22장 1절 이하 잠깐 읽고 마칠게요. 22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에스겔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하는 장면에서 완성되는 이 새 언약, 새 성전의 메시지가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풀리고 맺힌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별 모임이 있어서요, 저희가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걸 준비했는데 하지 않고 여러분 조별로 같이 모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두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샴마,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내 위에 계시죠? 내 둘레에 내가 살아갈 내일에 계시죠? 어제도 계셨죠? 하나님 영원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곳은 특별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편 나누고 담 쌓고 나누는 그런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는 영으로 복을 빌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생명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20년간 전해주신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 샴마, 네가 그발 강가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이 땅에 있든 천국에 있든 내가 항상 너와 이제로부터 함께 있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